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고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리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지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날씨가 추워집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지 아기 그리고 우리 원희수 집사님,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또 양서복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치료되었습니다. 어제 감사하다는 통화를 좀 했고요. 우리 또 김창순 권사님이 넘어져갖고 좀 다리를 다쳤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방받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메모지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뿌듯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본.
제가 언젠가 서점에 갔는데요. 기억이 인생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합니다. 군대 생활이 기억나기 때문이지요. 바로 자기 자신이 과거에 군인이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하면서 반찬에 대한 생각을 주부들은 늘 하게 된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산대요. 실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기억이 인생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기억나면 그분은 말씀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생활을 하고 집에 갔는데 사람만 생각나는 분은 그냥 사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반복된 메시지를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기억하라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찾는 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만 검색을 해도 그냥 나옵니다.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7장 18절 잘 기억하라. 7장 19절 기억하라. 8장 2절 기억하라. 8장 18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9장 7절 잊지 말고 기억하라. 11장 2절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15장 15절 기억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건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거든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제 정기총회를 하고 임원이 이게 바뀌어졌어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전통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통독방을 이렇게 카톡방에서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고 귀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암기해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 받으시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을 받게 되면요,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은 기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군사기초훈련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군 생활의 기본기를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군대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이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함께 결혼하자고 하는 말을 제가 서해안 바닷가에서 해질 무렵 갯벌에서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서 사인은 주긴 했지만 제가 아내하고 서해안 바닷가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여 놓고 있었는데 그날 참 재밌는 것은 노 부부가 제가 아내를 데리고 격포해수욕장이었거든요. 가는데
갯벌을 들어가는데 노 부부가 저희 앞에 한 20m 앞에 걸어가는데 참 그 장면이 제가 프로포즈하기 딱 좋았어요. 노 부부가 손을 잡고 갯벌을 유유하게 사사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이용했죠. 은하 씨, 우리 저렇게 늙어도 함께 손잡고 그렇게 삽시다. 한 키에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서해안 바닷가,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여가는 서해안 바닷가에 가면은 항상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고 한 중요한 말을 서해안 바닷가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에 오면 거의 항상 매일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늘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 있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런 제가 좋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 또래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군 생활했던 것을 향해서 나는 볼 일도 보지 않을 거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너무나 지겨웠고 힘들었던 군 생활했던 것은 내가 그쪽 바라보고 볼 일도 안 볼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볼 일도 보지 않을 기세로 말을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처음 길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이 모습은 자막으로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일은 뭘까요? 말씀이 기억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신앙의 기본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4절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계명,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신방받는 사람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인생은요, 큰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들이 쌓이고 모이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맺는 소소한 관계와 일상, 그런 일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난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난 사람의 마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 그것으로 일상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신앙생활 기본기를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도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9절,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성경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어떻게 했더라? 가르쳤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 그것을 중요한 삶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날마다 말씀에 의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요, 매일같이 그저 급한 일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은 중요한 삶을 사는 건데요, 이 중요한 삶을 사는 생활의 비결은 중요한 것부터 실행해야 중요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늘 바쁘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급한 일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늘 급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자신은 평생을 꾀부리지 않고 늘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늘 바쁘고 급한 일만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내가 그냥 헛지겁 바쁘게 쌩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랍비가 물었어요, 이 젊은이에게. 여보시오 젊은이,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나? 그랬더니 이 바쁘게 달려가던 이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행운을 찾으러 오늘도 바쁘게 삽니다 하면서 막 달려가더래요. 그 젊은 사내를 바라보던 이 유대인 랍비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볼 겨를 없이 사는 저런 인생 하면서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한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정작 사랑하는 내 아내, 정작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그들의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인지
한번 좀 유심히 바라볼 여유 한번 갖지 못하고,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얼굴로 하고 사는지 볼 겨를도 없이 사는 인생. 여러분, 한자예요. 바쁠 망자. 바쁠 이 망자는요, 마음심변의 죽음을 뜻하는 망자로 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바쁠 망자가. 그래서 그 뜻은요,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망자는 뭐냐면 너무 바쁘면 마음이 죽습니다.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마음이 죽으면요, 영도 죽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삶을 사는 비결은 중요한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사우스웨일즈의 한 마을에서 추위에 얼어 죽은 한 엄마의 시신이 발견되어서 그 당시 지역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던 중 엄마의 품에 아기가 그 품속에 살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겁니다. 추워진 날씨에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에게 입히고 아기는 살려내고 자기는 죽은 겁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1차 세계대전 전시 상황에서 영국의 내각을 이끌었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수상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는 그가 스스로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국가의 위기의 때 탁월한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의 대답이 영국 사회를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막아주었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들의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키울 줄 믿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억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 주어진, 아빠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젊은 엄마 아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무릎 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기억이 인생을 만듭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은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남유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변 국가들이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유다 나라가 점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이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절에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말씀 맺겠습니다. 기억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기억나면 그분은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삶을 사는 비결은 중요한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렇게 바쁘거나 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본 삼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항상 바쁘다고 하고 항상 피곤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급한 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질서도 다시 세워집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기본에 충실한 지능의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은 우리 송필규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최희자 권사님, 이경희 B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그리고 내일은 진하은 안수 집사님, 조삼순 권사님, 최현옥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모레 주일날은 김숙자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진현숙 집사님, 김가연 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필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과 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겨울은 추워야 제맛입니다. 춥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추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쁘고 급한 일만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필규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최희자 권사님, 이경희 B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진하은 안수 집사님, 조삼순 권사님, 최현옥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진현숙 집사님, 김가연 학생을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때에 주어지는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역사,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역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생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제를 비롯한 많은 연약한 이들, 병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증가세가 되어지면서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